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입니다.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뺏겼던 우리 조상들이 거리로 탁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이죠. 아주 귀한 날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3.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일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또 일본의 통치를 멈추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돌려 달라는 그런 외침을 3.1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게 있으면 누가 왕이 되는 거죠? 일본 사람이 왕이 되고 우리의 땅이 누구의 땅이 돼요? 일본 사람의 땅이 되고 나와 내 자녀가 한국 사람과 어떤 한국 법이 아니라 일본 사람의 통치 아래에서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우면 좀 끌까요? 네. 따뜻하네요 아주. 아무튼 우리가 주권을 일본에게 뺏기는 순간 뭐가 뺏겨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일본 사람의 통치를 받으며 그 법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수많은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주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주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권이 넘어가니까 넘어갔나 보다. 뭐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지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거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만 목숨 걸기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외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만 우리 나라를 찾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3.1절이니까 3.1절을 맞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마을과 회당을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뭐 했어요?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딱 모아놓고선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들에게 잘 사는 법이나 성공 비결에 대해서 강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이 유대 땅에서 살아가려면은 이 로마 이 지배 아래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에 대한 강연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긍정의 힘 같은 이야기들을 쫙 강론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야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신앙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어떤 특정 정책을 비난하거나 정당을 지지하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500명, 1000명, 10,000명 막 늘어나게 그런 만드는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이실 뿐이시지 예수님이 부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 오직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확장하고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이라고 그런 거는 그 다음 일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삶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뭘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뭘까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나라라고 하면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그죠? 정치학에서 말하는 국가의 3요소 뭐가 있어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라가 성립이 돼요. 이 세 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통치자이신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왕이 있어야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사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있을 때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얘기 쫙 돌아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딱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인 거를 선포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시고 치료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치료하고 왕이니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의 백성들이며 그들이 유대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이 사역을 보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걸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생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렇게 안 살았어. 저 사람 교회 나가기 전에 저런 인생 안 살았는데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예수를 믿더니 그걸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변한 걸 보니까 뭐가 있긴 있나 보다.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임에 또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된 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오랜 세월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죠. 한국 땅 복음이 전혀 없는 불모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영향력으로 인해서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죠, 그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 아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죄와 어둠의 권세, 죄와 어둠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반대의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통치로 인해서 내 인생은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의 유혹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요. 근데 복음을 듣고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과 내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말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하게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된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과 로마를 넘어서 중세 시대와 모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시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때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임할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하늘 나라를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 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의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오늘 참 마음이 좋았어, 말씀 드리니까 좋네, 찬양이 좋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고 도전해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기독교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사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 안에서 이 답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종교인으로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복음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오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없고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반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나가게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못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마치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이렇게 쫙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저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불쌍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걸 보고 저거 어떻게 성공하지 못했어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그걸 보고 저걸 어떻게 불쌍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가 불쌍한 거라고요?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 불쌍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의 은혜를 막 쫙 누리면서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여러분 이제 뭐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들이 시력이 별로 안 좋대요. 잘 안 보인대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스스로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를 스스로 못 찾아간대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뿔도 없고 이빨도 없기 때문에 맹수들이 공격하면은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는 게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길을 잃었을 때 인도해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갔지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서 막 쉬고 싶은데 풀밭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쉬고 싶어. 난 내 영혼이 너무 지친 것 같아. 너무너무 쉬고 싶은데 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쉴지를 몰라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가를 못 찾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어디서 가가지고 생수를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러니까 목 마르니까 뭐 먹어요? 엉뚱한 거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다른 거 마시니까 계속 갈증만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방어할 방법을 몰라서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한 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 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불만이 많아요. 제 인생이 가지지 못한 게 많아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제가. 그 불쌍한 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게 뭐냐면 자신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목자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이유로 직장 생활에서 좀 성공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돈 좀 벌었다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면서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그죠? 자기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맞나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 자녀한테 야 인마 일 가려면 일로 가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가르쳐줘요. 막 확신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 그래요? 알아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도 과거에 목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예, 정말 오랜 세월 목자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매일 술 마시고 밤새고.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예, 만약에 지금 제가 그런 청년을 만나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계획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막 매일 그랬어요. 목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목자가 없다고 티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알아요. 나 준비 다 됐어요. 저 이제 좀 있으면 이거 할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인생 살 거예요. 저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막 당당하게 소리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요 푸른 풀밭과 시냇 물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막 풍성하게 누리고 은혜가 넘치고 막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르고 영적으로 늘 쫓기고 뭔가 피폐하고 쉬지 못하고 늘 부족한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배부른 것처럼 내 인생의 미래가 막 기대가 되는 것처럼 막 그런 꿈꾸는 것처럼 거짓말로 딱 말해. 왜냐하면 무시당하잖아. 나 되게 부족하다고 말하면 무시당하니까 안 그런 처럼 막 센 척을 막 했어요. 내가 태어난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 오히려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목적 없이 내 인생을 그냥 낭비하며 살았어요. 낭비.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하루하루 살겠지.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야 너는 너무 형편없는 인간이라서 넌 안 되겠다. 우리 이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데 가라. 안 되겠다 넌.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말없이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풀밭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몰라가지고 막 힘 잔뜩 쥐고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신앙생활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저 25년 됐나? 그죠? 제가 1999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갔고 2000년부터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된 거예요. 저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저는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해서 믿음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나도 길을 알았는데 누군가가 길 잃은 사람 있으면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저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막 교회도 이끌어가야 너무 힘든 게 많아 사실은. 그래서 약간 후회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예.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거예요. 목사는 별로 제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타이틀일 뿐이고, 길을 잃은 사람들 만나면은 그 길 잃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서 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전하고 좋은 길로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막 좋은 길 찾아가려고 막 편하게 쉬는데 막 찾는데 다 틀린 길이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기 전에는요, 그런 게 안 보였어. 그냥 뭐 나도 어차피 힘드니까, 나도 목마르고 나도 지쳐 죽겠는데 옆에 사람들이 지치든 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제 인생이 힘든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어.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푸른 풀밭에서 막 쫙 안식을 누리고 나니까 내 주변에 뭐가 보여요? 목자 없는 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글쎄, 돈 많이 벌었는데 늘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사람 왜 저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이상하다. 목자가 없나 보다. 자신의 꿈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을 살면서 막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목자 없는 양들이 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니라 목자를 돕는 일꾼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주변에 보이세요? 목자 없는 목마른 영혼들이 보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일꾼으로 성장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과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참 감사한 말씀. 여기 37절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지금 하시는데 이 사역을 함께 할 일꾼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네?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목자 없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양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요, 여전히 목자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비록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개독교다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너 나가라 막 손가락질하고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들의 말을 좀 뒤집어서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길을 잃은 어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구원이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늘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 길을 알려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자기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보여주길 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가 자기 소개해주고 이길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안내해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길을 잊어버렸어. 구원받고 예수님 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목자를 잊어버려가지고 자기도 목말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목자 없는 양이 돼가지고 똑같이 배고파하고 있어요. 똑같이 목말라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어때요? 야, 너는 목자가 있다며. 야, 너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왜 그러는 거야, 삶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인도해 줄 사람도 길을 헤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은 그들이 비난하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고, 우리는 대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치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변에 돈 버는 일에 애쓰다가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푸른 초장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줄 일꾼이 필요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옆에서 안내해줄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8절 보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던 건데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3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어떻게 해라? 청하여라. 청하여라.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보면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밭에서 내가 내 일꾼을 뽑아서 내 곡식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꿔야 돼. 이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약간 내가 뭔가를 한다. 내가 내 밭이고 내가 추수하고 내가 뭐 곡식을 거두드린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내 밭이 아니에요. 추수하는 밭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리고 주인이 주관하고 주인이 일꾼을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나와 성향이 좀 비슷하고 일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하고 열정적이고 막 적당히 선 넘지 않고 요즘 말로 막 알잘 깔딱 센스 있는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렇다면 내 옆에 두고 그 사람하고 같이 뭐 섬겨야겠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주인에게 뽑힌 일꾼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뽑힌 일꾼이에요. 그냥 일꾼 중에 하나일 뿐인데 주인 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인한테 일꾼 좀 뽑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사장님한테 현장 지금 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래. 사장님 막 나오네. 사장님 여기 현장에 지금 바빠요. 지금 일손 부족하니까 신입사원 좀 뽑아주세요.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사장은 사실은 물론 회사를 통치하긴 하지만 현장 이 분위기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바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사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을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장 직원이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파트에 지금 몇 명 필요하거든요. 그거 써가지고 올리면은 결제를 사장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고 내가지고 일꾼 뽑아가지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왜? 사장님이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일꾼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과 기준으로 내가 내 생각에 이 사람 일 잘할 것 같은데 센스 있는데 이 사람 나랑 함께 하면은 재밌게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신입사원 더 뽑아달라고 요청만 하라는 거예요. 요청만. 여러분 요청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역에 이 필요하니까 주님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이거 여기 되게 지금 잼 걸렸거든요. 여기 지금 힘들거든요. 이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요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에요. 우리 넘치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저와 권석진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는 이름도 아니에요. 저는 바지 사장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다시 담임 목사인데 이름도 권석진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는 것은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권 목사님 나랑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 쓸만한데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요청만 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요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분야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관심 가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에 필요한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고 함께 예배하고 섬길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함께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청하셔야죠. 그래서 그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면은 일꾼들과 함께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다 인도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같이 누리며 사랑하고 섬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열심히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 나라 나중에 죽으면은 저기 미래에 나중에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고 이렇게 육체가 사라지면 그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우리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영혼들을 초청하고 함께 영혼들을 섬길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영혼들을 섬길 일꾼을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